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생존 매뉴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태동된 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대에 이르는 교회의 이 순간까지 항상 교회는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위기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 등등.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말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박해 그리고 핍박,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세교회에는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앙에 상실되는 위기가 그 앞에 놓여 있었으며 지금 이 시대 역시 문제 가운데서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태동된 이후부터 항상 문제는 그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 문제가 있다고 주를 떠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매뉴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섬기는 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였고요. 교회 안에서도 타인보다 내가 우선시되어지며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의지하라가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3주가량 밖에 있지 아니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들 유능하고 훌륭한 이들이 많이 세워지기보다는 이런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운 이들을 이제 그들을 그냥 무시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다스리는 모든 이들을 이제 너희가 알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알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쓸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의견과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의견과 다른 이들의 의견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다른 신앙, 나의 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상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내가 잘났다고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3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 화목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가운데에 배교하라고 유혹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너희끼리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사랑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돌봄과 인내의 자리 가운데서 훈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잘났다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인내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고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세상은 밟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게으른 자들은 건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따르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훈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며 어려운 이들을 같이 섬기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훈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 이 훈련이 끝나겠습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훈련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돌봄과 이 인내의 자리 가운데서 오래 참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대와 똑같이 삶을 살아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이 훈련의 자리 가운데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하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이 훈련의 자리 가운데서 능히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과 경건의 삶을 실천해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단순히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써 나가 모든 훈련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공통점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훈련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시며 인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 주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훈련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생존의 방법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낼 때에 참된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드려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들이 생존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승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